성경, 기독교의 경전, 신성한 책,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 무오한 책일까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푹톡. 오랫동안 성경을 대하는 지배적인 태도는 축자 영감설입니다. 축자 영감설이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인데요. 카라바조의 마태와 천사는 축자 영감설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 속 천사와 마태는 수직 구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도는 천사와 인간의 위계 질서를 보여줍니다. 천사는 마태에게 무엇을 써야 할지 일일이 알려주고 있고, 천사의 말을 받아 적는 마태의 표정에는 긴장이 역력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큰일이 날 것만 같은 표정입니다. 이 그림처럼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저자를 키보드와 같은 도구로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성경의 기록에 있어 사람의 역할은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축자 영감설은 성경이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완벽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현재 남아있는 성경의 문서들 중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본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이미 복사된 문서이며 그렇기에 오류를 가질 수 있는 문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전승되는 동안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없음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그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미 그 자체로 오류와 한계를 지닌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마태와 천사입니다. 렘브란트는 카라바조와는 달리 천사와 마태를 서로의 바로 옆에 수평적 구조로 놓았습니다. 또한 천사는 마태의 귀에 열심히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지만 마태는 천사의 말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무엇을 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받아쓰기의 결과가 아닌 저자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흔적의 결과로 보려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축자 영감설과는 달리 성경을 받아쓰기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한 책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까요? 마태 자신은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천사의 얼굴과 그의 이마에 들이운 밝은 빛은 그의 오른손을 거쳐 그가 쓰고 있는 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을 인간의 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만의 경험이나 지식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서술한 책,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개신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은유적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말, 언어, 이 단어들에는 운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의 수단이자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매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은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을 소통하게 하는 수단과 매개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소통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도 이 가죽책 안에 있는 이 문자 그 자체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여겨지시나요? 저는 참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이 성경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과 성경이 충돌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성서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성경이 타인을 정죄하거나 차별하는 폭력의 수단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성경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눈으로 읽히고 해석될 때 성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푹톡.